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많이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과연 신앙인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 승리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분명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승리하는 삶이란 오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삶, 그 삶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 아닐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잘 모를 때도 있습니까?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삶, 그런 삶이 저는 승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보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는 자에게, 우리의 걸음이 걷는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로 다시 한번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내 욕심을 말씀 앞에 접겠다 하는 이 각오가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있었는데,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이 접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계획을 내려놓으려는 그 결심이 있는 사람이 정말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풀어짐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요, 풀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정말 매여 있다면 오늘 풀어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매임에서 풀어짐을 보여주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매었던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죄의 짐에서, 악한 영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권력과 억압의 권세에서 풀려짐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매이고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는 죄로 묶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풀어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묶여있는 나귀가 풀어짐으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인 것을,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셨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인 것을 풀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2018년 오늘 이 6월 20일 이 한가운데에 서서 혹시나 묶인 것이 있다면, 매인 것이 있다면 풀어서 2018년도를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지에도 보면 잘 풀리는 집이라고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집.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릴지어다. 또 남의 일이라고 또 적극적으로 잘 풀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풀려야 됩니다. 매임에서 풀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매임에서 풀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매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에 매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어느 부분에 지금 매여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은편의 일을 누가 합니까?
맞은편 저 옥동 태화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맞은편의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의 상황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매여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누가 매여 있는가, 무엇이 매여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매인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인 부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매여 있고, 어떤 분은 관계에 매여 있고, 어떤 분은 질병에 매여 있고, 어떤 분은 욕심에 매여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이 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풀어야 할 줄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매이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이는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만 풀으실 수가 있다는 것. 주님은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성경 말씀에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 놀라운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3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는 살피시는데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굽어 살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문제를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문제를 알고 그것을 살피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떤 중보 기도대가,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내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이 나라의 모든 난제들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매임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매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풀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하나님 왜 내 상황을 모르시지, 이 믿음이 아니라, 이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신다,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우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푸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오라.
그 나귀가요 주인이 있는 나귀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인이 있는 나귀였고 또 매여 있는 나귀였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문장을 다른 성경에는, 좀 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짓이냐, 이 지금 무슨 짓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거 지금 무슨 짓이냐, 네 것도 아닌데 왜 풀어가느냐, 누구 마음대로 풀어가느냐, 지금 이런 논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상식 밖의 일입니다. 남의 것을 지금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을 때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았습니까? 풀렸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주님께서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고 가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매여 있는 것을 풀 때 이거 무슨 짓이냐 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우리가 방금 봤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공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쓰시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도록 드리면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메인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장의 사장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그 식당을 운영할 때도, 그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하나님 이건 내 사업장입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이 사업장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쓰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업장은 풀리는 법입니다. 그 기업은 풀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가정이 풀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풀리는 역사, 이 매임에서 풀림의 역사를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과 똑같이 함께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고 우리 삶의 동기가 주님과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풀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푸신 나귀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우면 됩니다. 뭐 크든 작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쓰신다는데 나귀의 새끼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생략하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 작은 나귀 새끼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수단에 맞다고 하시면 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나귀면 된 것입니다.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쓰실 수 있겠다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작지만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예루살렘의 방향, 십자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귀를 오늘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약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무모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같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은 온전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드리고 완벽한 것만 드리고 그래야 주님 쓰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분명히 나귀 새끼를 쓰였습니다. 흰말 타고 가셔야죠. 흰말. 우리 이단의 거장들은 다 흰말 타고 가잖아요. 백마 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셨어요. 이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지
주님께서는 귀한 것만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께 드린 것이 귀한 것이지, 예수님은 좋은 것만 받으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좋은 것만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작지만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그 한 움큼과 그 적은 기름, 가루 그 적은 한 움큼과 그 기름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 그 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풀려지는 역사를 맛봤습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의 그물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꽁꽁 메고 있는 그 문제들의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질 때 그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럼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높든 낮든 지금 뭐 약하든 어떻든 주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삶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매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연약하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실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쓰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안동 서부교회 교보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때 주님 내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쓰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 사무엘을 얻은 거지, 하나님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기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갔던 그 나귀처럼 우리의 방향이 십자가 방향으로만 잘 조정되어져 있으면, 방향과 목적만 잘 설정되어져 있으면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 삶은 분명히 풀릴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와 모두 연결시키십시오. 모두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모든 삶들을 십자가와 연결시키면, 나귀 탄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와 연결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십자가와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받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주가 쓰시도록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를 갖고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드리면 주님께서 뭘 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연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풀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학성기를 대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안동의 적임자는 접니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 보십시오. 그 23명에 들려고, 11명 가운데 그 베스트 11 가운데 들려고 감독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얼마나 부단히 훈련을 했습니까? 세상도요,
써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쓰임 받는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존과 또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그냥 안일한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억눌림과 매여 있음이 나의 인간적인 야망과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몇 년간 묶여 있다면 야, 이게 내 욕심 때문은 아닌가?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건강도 주님 써주십시오. 그러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오늘도 수술을 하신 분이 있고 수술 받아야 될 분도 있고 수술 중에 지금 회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 다리의 뼈암을 알아가지고 다리를 수술을 그렇게 몇 차례 하는데 몇 번 정도 수술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거의 20번 가까이 했대요. 20번 가까이 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래,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분명히 있다. 약하지만 너는 상처 입고 너는 아픔이 있지만 그냥 그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프지만 내가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치유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상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성도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하지만 쓸 수 있습니다. 부족한 실력도 주님 써주십시오 하면 그 부족한 실력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풀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메인 것이 풀려지는 은혜, 이 은혜는 놀랍게도 주님께 다시 매임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냥 풀어지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매임에서 풀렸다고 해서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더 단단히 매일 때 그 삶이 풀려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매임에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매여 있지만 그것을 푸셨습니다. 푸시고 주님께 대하여 다시 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가 풀렸습니다. 다른 주인에게서 풀렸습니다. 풀렸다면 그냥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강하게 매인 나귀가 바로 오늘 매여있던 나귀입니다. 신앙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는 풀리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더 단단히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매듭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새로운 매듭이 필요합니다. 그냥 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충격적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그랬습니다. 다 와서 풀어 헤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풀어 헤쳐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다시 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풀려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주님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짐들에 대해서 그 짐의 의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진 것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내려놓지 말고 예수님의 짐으로 바꾸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풀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려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매이는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완성되는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매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이거든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갇혀있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닫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매여 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매인 자들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풀어진 자들이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더 꽁꽁 묶이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이원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문준경 전사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는 다 풀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갇혀서, 더 매여서, 옥중에서라도, 아니 총칼이 내 앞에 겨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매인 자로서 온전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뿌리가 있는 교회가 우리 안동 서부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직 주의 사랑이 매면 우리 영혼은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매인 것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요, 주님께서 푸실 수 있도록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더욱 묶여져야 한다는 사실, 새로운 매듭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시 한번 3일 동안 세상에 사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한다면, 그래 내가 오늘 지금 하루 밥을 하고 하루를 또 똑같이 일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린다면 매일매일 하루가 풀어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메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꽁꽁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전제 아래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조건 달지 말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그런 순전한 기도가 올려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 메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욱 단단히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매인 나귀를 풀으셔서 하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2018년 하나님 이 6월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꼼짝하게 못하게 묶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둠과 욕심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대해서 우리 모든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 매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드림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건너 마을로 갔던 하나님 그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쓰임 받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죄와 어둠과 욕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아시오니 우리의 매임의 현장, 매임의 자리들을 오늘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드림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풀어지고 가난에서 풀어지고 관계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타들로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붙잡고 건넌 마을로 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쓰임받겠다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